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드루실라는 헤롯 대왕과 마리암느 1세의 혈통으로 유대 여자라 불렸습니다. 그녀는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고 또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누이가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드루실라가 바울을 만나고 싶어 했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바울은 이 기회를 자신의 무죄나 석방을 위한 탄원의 기회로 사용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용감하게 권하는 기회로 사용을 했습니다. 벨릭스는 설교를 듣고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회개와 믿음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누가는 벨릭스가 돈을 받을까 하여 자주 바울을 불렀다고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랬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바울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벨릭스가 풀어주지 않고 구류해 두었다 그랬습니다. 베스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습니다. 베스도는 주후 59년에 총독으로 임하고 그다음에 주후 62년에 급사했다라고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로마 총독들은 거의 모두 예루살렘을 싫어했다 그럽니다. 환경도 별로 좋지 않았고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열광적인 삶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따분한 관습을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해변에 위치한 가이사라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부임한 다음에는 자신이 다스리는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부임 행차를 베스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베스도는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했지만은 그러나 베스도는 그들을 오히려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고발하라고 제안합니다. 베스도 또한 자신도 모르게 벨릭스처럼 바울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랬습니다. 바울의 재판이 2년 만에 재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랬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이유는 율법과 성전 그리고 로마 황제에 대한 범법 행위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유대인들의 음모를 전혀 알지 못했던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제안대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베스도도 유대인의 여론을 회피만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모든 관심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죄수의 몸에서 쉽게 풀려날 수 없다면 차라리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결국 베스도의 허락을 받아 바울은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2년여를 끌어오던 바울의 재판은 바울의 로마행을 결정한 것 외에는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재판 결과 바울의 소원이며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길이 결정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고소를 사용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벨릭스와 베스도와 같은 로마 총독을 통해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또 유대인들의 고소를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뜻이 작동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